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은 우리가 외우기도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의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첫째는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의로워졌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가 의로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살자예요. 누가 의인이냐?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상을 들러엎으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금식을 철저히 하며. 우리는 그렇게 자주 금식 못할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행위로 봐도 기도도요 시간 정해놓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믿음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그것도 뱀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종교는요, 종교하고 우리 신앙하고요, 우린 생명이거든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그러지만 우리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적지는 복지예요. 복지.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꿈꾸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을 쫓는 사람이든요, 전부 신에게 찾아갑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계속 찬양 올린 건요, 가사를 그냥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내 힘으로 가망성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종교가 신을 찾아가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해야 되는 건 줄도 몰랐는데 찾아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르죠? 종교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 사상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자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표적인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외쳤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누구냐? 의롭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 의라는 건 무죄 선언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판사가 땅 무죄, 그럼 무죄거든요. 이 무죄 선언이 의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하시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가면 우리 죄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요. 안희숙 여사의 소설 제목처럼 나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언젠간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안 죽어요. 믿습니까? 왜 안 죽느냐? 부활하니까. 죽는데 안 죽어요. 우리 믿음의 사고가 정말 정상인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믿음의 사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 좋은 걸까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걸까요?
예, 행위로 봐갖고는 사실 모르는데 우리는 행위만 보고 알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 한 번도 안 빠졌어. 저 사람 믿음 좋아. 봉사를 그렇게 잘해. 여전히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 예수가 내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의로워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고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주로 주님이 찾아오셨죠. 종교 사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젖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의로움이 그분이 내게 오셨으므로, 그분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므로 의로워진 거지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에 있어서는 행함이 아니.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그리고 의로워졌냐 안 의로워졌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게 오셔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지만 이 땅의 축복은 행한 대로 받아요. 하늘에서 상도 행한 대로 받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충성과 육적인 충성과 이게 행위만 있고 속에 알맹이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에 빠져 허덕일 때 주가 날 찾아오셔서 날 건져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거는 100점이라 이겁니다. 100점.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면.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분이 그런 은혜로 봉사하는지 아니면 의무로 하는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던 것은 의무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자기가 의로워진 줄도 몰라요. 아직도 여전히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뿐이에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내거리에 가서 기도하며 성전세를 내면서 예수께서 내게 오심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내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금식 기도에서 미국이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성해서 미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거 안 했어도 미국은 있어요. 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냐면요, 응애 애기를 만드신 게 아니고, 올챙이를 만든 게 아니고, 계란을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만드셨고 개구리를 만드셨고, 사람을, 그것도 아담과와 결혼할 정령기를 가장 젊은 왕성할 때 그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믿음이 근거가, 믿음의 기준이 내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이미 아들이신 예수가 내게 오셨으므로 받아들이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종교적 믿음이죠. 생명주로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된 거 이제 알겠고, 그럼 믿음으로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 나 믿음으로 살아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들으시는 분 이거 굉장히 손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다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철회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봉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뭐 헌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더 줄 게 없어요. 생명 주면 다 준 거예요. 더 줄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못 믿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아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모자라요. 믿음이 모자란다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저는 이제 가끔 안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분에게 그런 기도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예수님도 제일 답답했던 게 이 배역한 세대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믿음이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장롱장만한 거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룬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물 누가 갖다 놓으시? 이 속에 물 있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제가 흔들면 이게 흘릴까 봐 못 흔들겠어요. 이 속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걸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물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실제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 물 실제죠? 실제. 물은 실제인데 제가 마셔볼게요. 따뜻하고 시원해요. 이제 먹었어요. 이건 실체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조금 아까는 있긴 있는데 그냥 물이야. 실제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거 물 맞아. 인정하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그죠? 조금 아까 이건 물이라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물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못 먹어봤고 나는 지금 먹었어요. 여러분은 이 물 맛이 따뜻한지 찬지 몰라요? 근데 누가 따뜻하게 갖다 놓으셨어요. 나 따뜻한 게 더 좋아요. 지금 좀 식었지만 처음엔 뜨겁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 뜨거운지 찬지 모르잖아요. 왜? 실체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마셨더니 따뜻해요. 저는 실체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거 물이에요, 이거라니까. 그 물 맞아요, 확실해요. 이것도 대단하긴 한데 이건 실제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시고 내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고 내가 행동할 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실체입니다.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알고만 있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서, 환경에서 성경이 재현되어지는 것, 그게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실체로. 아멘. 실체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찬양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으로 믿어요. 내가 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나 요즘 믿음 괜찮네. 아무개 집사 요즘에 믿음 좋으네. 다 보이는 걸로 기준하잖아요. 보이는 걸로.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믿음이 충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자의적인 판단이며 감정적인 판단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를 바꾸라는 건 율법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오라는 것은 왜 그렇게 율법에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면서까지 율법에서 빼냈을까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율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행위적인 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의는 거룩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아니면 주셨으니예요. 이미 우린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땐 답답한 거예요. 이미 됐는데 하나님 의롭게 되게 해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의롭게 되게 해주세요. 의롭게 해줬다고요. 벌써 안 받아들여. 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양치기로.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80세 거기 기어 올라가 갖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그 산이 거기 우뚝 있었음을 믿습니까? 그 산이 모세가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시내산이 있었던 걸 믿습니까? 있었던 건 믿는데 80세에 만났어요. 자기가 만난 게 80이지 40세도 20세에도 그 산은 거기 있었어요. 오래 예수 믿으시는 분은 내가 만난 예수가 인제 예수인 거지, 사실은 예수는 전에도 계셨고 나보다 우리 부모 세대도 다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 발견한 것이에요. 발견한 것.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걸 내가 은혜 받을 때 비로소 이제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도 전에 먼저 은혜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카리스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유 권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대빵 좋았다 이거를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걸 깨달았냐 이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인데 믿음이 없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 여기서 종교인으로 교회 맨날 나가고 하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까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 야 내가 너희에게 왔으므로 너는 의로워졌어. 그거 안 믿어. 너는 의로워졌다고. 너는 이미 의인이야.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그래 너 죄인인데 내가 왔으므로 넌 이제 의인 되었어. 믿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아니요 나는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이 뭐예요? 떨어져 나갔다,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게 타락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 죄의 뜻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영어로는 sin. 여러분 죄는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믿고, 그걸 믿고 누리라는데 믿고 안 누려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요. 왜 믿음이 없니? 그냥 주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어디서 났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건 은혜. 제가 오늘 하루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일을 해줬어요. 요즘 일당 얼마 줘요? 하루 나가면? 저는 얼마 줄까요? 안 쓰나? 저는 하루 일당 얼마 주고 10만 원 주려나? 안 줍니까? 죄송해요. 10만 원 준다 쳐요. 열심히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더니 알바비 10만 원 받았어. 정당한 대가예요. 그쵸? 일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일당일 나가갖고. 그럼 10만 원 받았으면 이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가라고 말해요. 대가. 근데 내가 오늘 일 나가기로 했는데 몸이 아팠어. 그래서 늦게, 그것도 이제 인사드리러 간 거야. 아, 미안해요. 약속을 해놓고 못 와갔고요. 몸이 아파갖고요. 못 왔어요.
그때 주인이 아우 이제 괜찮냐고 그러면서 일당을 10만 원을 주네. 아유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일도 안 했는데 왜 받아요. 아이고 아파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우리 집 일하다 아팠는데 지금 1시간이라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10만 원 주면 이건 대가예요 은혜예요? 이건 은혜야. 내가 한 게 없어. 홍해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카리스 거저주는 거다. 선물이에요.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은혜라고 분명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인 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누가 줬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거저 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쉬운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알아듣는 사람은 횡재예요. 쉬운데 어려워요. 맨날 교회 사는 소리가 믿음이죠. 오늘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여러분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의인이냐? 모든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예수가 내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네. 돌감남나무 같은 내가 참감남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더니 내가 단 열매를 내.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입양을 한다든지 생각해봐요.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필리핀 여자아이였어요. 한국에서 어찌어찌하다가 근로자를 왔다가 필리핀 아버지는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본국에 추방됐어요. 불법 체류가 된 엄마는 20살도 안 됐는데 아이를 낳아버렸네. 아빠가 없어. 아기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 호적 없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 한 번 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기가 어려도 일 나가야 되죠. 사는 게 고달플까요? 안 고달플까요? 국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고방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간신히 강아지도 아니고 학고방에서 살더라니까요. 아니 창고 한평 되는 창고에 살았어요. 보다 못하니까 교회 집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다고 없던 호적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린데 얼마나 안 먹여서 배가 이렇게, 아니 이거 아프리카에서나 보던 애기 모습이야. 배가 이만큼 나고 배꼽이 툭 튀어나온 거야. 못 먹어갖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아기 봐주는 집 있어요. 그런 집에 맡겼는데 아이가 주눅이 들어갖고 구석에서 쭈그리고만 있대. 이 기가 죽었는지 안 먹어요. 보다 못해갖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저 애기 봐주는데 20만 원 준대요. 20만 원에 맡겼더니 밥도 안 먹고 애기가 저렇게 맨날 구석에서 앉아있어. 너무 안쓰러워서 권사님 집에서 계시니까 힘들겠지만 저 애기 좀 봐주고 용돈 조금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부탁했더니 그러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 국제적인 미아가 된 그 아이를, 호적도 없는 아이를, 그래서 권사님 하나가 그 아이를 봐줬어요. 잘 지극정성으로 걷어줘서 죽 끓여 먹이고 이유식 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배에 볼록 나왔고 쏙쏙쏙 들어가. 그러다가 한국 남자 만나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소개해줘갖고 딴따다단 결혼하자마자 얘가 호적에 들어가 버렸어. 그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 아직도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 몇몇 분은 지켜봤으니까 세상에 아이가 받은 은혜는 사는 게 완전 달라. 좋은 아파트에서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아빠가 생기고 엄마가 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걸 은혜라고 해. 아멘. 걔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호적 없더니 호적 살아났어. 이름 생겼어요. 유치원비 나와요. 학교 가는 지원 다 받아요. 대한민국 아이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모르지만 그 아이 처음부터 교회 올 때부터 안 어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흐뭇하고 감사하잖아요. 아우, 쟤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 쟤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근데 걔는 그걸 몰라. 3살 땐가 2살 때 그렇게 입양돼 갖고 몰라.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세상에. 아프리카도 아닌데 배가 볼록 튀어나갔고 배꼽 이만큼 튀어나와서 엄마 일 갔다 올 때까지 그거 진짜 너무 불쌍했어요. 그 아이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정말 아무 소망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구원시켜 주셨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영을 넣어 주셨지. 평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지.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 받아 누리라는데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요. 자기 의로 살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되지. 그 아이가 열심히 한다고 호적이 생길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의인된 거예요. 그 의인 됐으니 감사하자 덩실덩실 춤을 춰다. 그럼 믿음으로 살려.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철회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치고 봉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전도는 저절로 하게 돼요. 성령의 사역의 영이고 성령은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일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한다, 뭘 더 해야지, 더 금식해야지, 뭐 더 철회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감으로 너희가 의인된 걸 믿느냐? 네. 네가 가지인 걸 믿느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아멘.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가지예요. 근데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어.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다 이루셨군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가지 삼아 주셨고, 나를 주님 영접한 자녀로 구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처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해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아들이고, 이미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 되었고, 이미 우리는 금식 기도에서 미국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게서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오늘 금요 심야 예배랑 같이 하니까 한 1, 2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이면서 금요 심야 예배입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다음 주부터 금요 심야 예배를 8시 반으로 30분만 땡기겠습니다. 아멘. 주보에도 공지하겠습니다. 8시 30분, 수요일 날은 7시 30분.
30분만 땡기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다 의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종교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걸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한정하시고요.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